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물어보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 예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아주 모범적인 위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주님께서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돌변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항변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생각한 예수님은 영광으로 오시는 메시아, 해방의 구세주로 오시는 해방자 메시아, 그분을 따르고 우리가 기대했는데 십자가 지고 죽는다니요, 말이 됩니까? 이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 그 생각을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와가지고는 34절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하기를 정말 제자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그 제자로서의 조건이,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은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34절에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리는 뭐고 제자들은 뭐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항상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리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는 뭐겠습니까? 대중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그냥 떡 한 조각 더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구름처럼 몰려들었던 그 대중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내 병도 고쳐주세요 하면서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자녀를 일으키실 때 내 자녀도 문제 해결해 주세요. 다시 말해서 무리는 뭐예요? 뭔가 내가 필요해가지고, 뭔가 예수님께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왕으로 그렇게 환호하다가 정작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 잡히실 때는 나 몰라라 가장 먼저 도망을 쳤던 등을 진 사람들인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로마 법정 앞에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그렇게까지 반역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제자는 뭐겠어요? 일반 대중이나 무리가 아닌 제자는 뭐겠습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의 삶을 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예수님의 그 가난한 심정을 말씀하실 때도 변함없이 따라가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묵묵히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 그거를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비극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됨은 원치 않고 예수님과 일정 정도의 어느 정도의 이격거리를 두고서 멀찌감치 그냥 따라가는, 신앙을 완전히 내팽개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그저 거리를 두고 말이죠, 그렇게 무리로서만 살아가겠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이며 사상가였던 케르케고리 이와 같은 현대 크리스찬들의 맹점에 대해서 뼈 때리는 그런 지적하는 비유 하나를 말한 적이 있어요. 일명 야생오리 비유입니다. 여러분, 야생오리가 그 북쪽을 향해서 막 날아가다가 어느 한때가 그 평화로운 어느 그 마을을 지나면서 그 농가에 머무르는 거예요. 농부가 던져주는 그 맛있는 모이들이 있고 또 잘 지켜주는 울타리가 치워져 있고, 그러니까 이 야생오리 떼가 야 여기가 좋겠다, 우리 굳이 뭐 북쪽까지 이렇게 힘써 날아갈 거 있느냐 말이야, 여기서 지내자. 그렇게 한 달 두 달 농부가 먹여주는 모이들만 먹으면서 지내는 것이죠.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이제 겨울이 다가올 때쯤에 또 한때의 야생오리가 지나가면서 꽥꽥꽥 아래 동료들 항상 외치는 거죠. 야 이제 곧 겨울이야, 이제 날아올라서 다 같이 우리 고향으로 가자. 그때 먹이만 그렇게 주워 먹던 그 오리떼들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렇지, 우리 고향으로 가야지, 우리도 가자. 그래서 이제 날아오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개월 동안 먹기만 하고 저도 날지 않았던 날개가 그래서 다 태화가 되고 살만 드륵드륵 쪄가지고 무거워서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지를 못하는 그 오리들은 그해 겨울에 농부의 식탁에 오르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야성은 다 잃어버린 채 오늘 우리가 그저 교회가 주어지는 편안한 어떤 인프라나 혹은 강단에서 들려주는 위로의 어떤 그런 말씀들이나 메시지나 혹은 어떤 내 마음을 달래주는 어떤 교회 안의 프로그램만 우리가 익숙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마치 말이죠, 이 농장 안에 있는 그 오리떼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뒤뚱뒤뚱 말이죠, 살만 쪄가지고 말이죠, 정말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짜 제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렇게 세상과 교회라고 하는, 세상과 교회 속에서 그렇게 양다리를 걸친 채 마치 보여주기식의 그런 쇼윈도 크리스천처럼 그렇게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화려한 도시 빌립보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강력하게 도전하는 이 말씀을, 오늘날 물질 지상주의, 그야말로 사람 중심주의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우리들 가운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오늘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진정 잘 따라가는 제자 삶의 세 가지 조건은 뭘까요? 3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건 그냥 조금 내가 인내하고 조금 내가 참고 견디고 절제하고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법정적인 용어예요. 법정에 쓰는 요인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저 피의자든 증인이 저 사람과 전혀 난 모르는 관계입니다. 난 알지 못합니다. 완전히 선을 긋는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거기서 나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시험 들고 자꾸 실족하고 자꾸 넘어집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까? 다 우리 안에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술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말은 하는데, 그런데 내 인생의 운전대를 여전히 내가 잡고 운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문제만 봐도 말이죠, 내 배우자나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안 움직여지니까 속상한 겁니다. 내가 운영하는 사업이나 섬기는 직장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자꾸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자기 부인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전 우리나라에 아주 영성학자로 일컬어졌던 대천덕 신부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본명은 아처 토레이라고 하는 이 외국인 신부인데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죠. 강원도 예수원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하신 분인데, 한 번은 당시에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고민을 풀어놓는 거예요. 신부님, 저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제 안에 끊임없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제 자아 때문에, 제 욕심 때문에 그것이 저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자아를 죽이고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때 신부가 저 방 안에 있는 의자 위에 한번 앉아보시오. 의자 앉았습니다. 청년, 그러면 이제 자기 마음을 다 비우고 그 의자에서 내려와 보세요. 내려왔습니다. 보세요, 청년이 의자에서 내려왔지만 청년 자체가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죠?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거나 나를 멸절시키는 거, 그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자리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시기만 하면 나는 저절로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고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의 주인의 자리에 여전히 누가 앉아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나의 지식이, 여전히 나의 경험이,
여전히 나의 어떤 자존심들이 그 중심에 앉아서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내가 운전대를 잡고 주님 제가 운전할 테니까 주님은 조수석에 그냥 계세요. 제가 가다가 사고만 안 나도록 기적만 베풀어 주세요. 가다가 기름만 넣어주세요 말이죠. 이런 식의 정도로 내가 내 인생은 그렇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운전대를 가장 완전하신 창조주, 나를 가장 잘 하시는 그분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그 자기 부인을 잘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모두가 다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모든 힘을 주었던 것들을 다 빼면서 내려놓으면서 오직 주님이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잘 따라가는 주의 제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십자가 34절 중반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무슨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십자가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하도 속썩이면 아이고 저 왼수가 내 십자가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자녀를 향해서도 아우 저 왼수가 내 십자가라고. 오랫동안 내 어떤 병이 안 떠나면 이 질병이 나의 인생이 정말 이 십자가 같은 힘든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수동적인 의미에서 어떤 걸 왜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예요?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이 자기가 사형당할 그 나무 틀을 메고 그리고 사형장까지 그걸 메고 가는 그 걸음을 십자가를 진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십자가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자기 십자가. 우리 안에 다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 자기가 질 십자가일 수 있죠. 무엇보다 오늘 우리 안에 사명의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골방의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 있습니다. 굳은 일을 내가 알아서 도맡아 섬기는 그 섬김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보고 조롱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내가 믿음 안에 정직히 행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십자가가 있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여러분의 어깨에 메어져 있습니까? 십자가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복받는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빌립보가 주어진 그 화려한 도성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의 그 부분만 내가 짊어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땀도 흘리는 그 사명의 십자가, 여러분 언제까지 내팽개칠 수 있을 것입니까? 정말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고 환영받고 박수받고 본때나는 일만, 앞에 서는 일만 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십자가처럼 그렇게 굳은 일, 그런 부끄러운 일, 오해받는 일까지도 내가 자처해서 감당하는 그 은혜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단코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지 않을 때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피 묻은 십자가,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이 십자가, 때때로 그것이 어떤 교회 안의 사명들,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한 반쯤 지날 쯤 되면요 교회에서 맡은 직분들도 너무 힘들어져요. 연초에는 그래도 우리가 참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지만 교사나 셀장이나 목자나 사람들 섬기는 게 너무 힘듭니다. 뭐 반응을 제대로 하기나 하나요? 뭐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기나 하나요? 대답도 잘 안 하는 이런 회원들을 데리고, 기관장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런 그 교회 안에서 행하는 봉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지칠 수 있죠.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의 십자가를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내가 달게 지고 가는 것, 마침내 십자가의 사명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까지
여러분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34절에 보면 말이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아콜루데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앞서간 사람을 그냥 종종 졸졸 따라가는, 슬금슬금 따라가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앞장서 가는 사람을 똑같이, 그분이 왼발을 디디면 나도 왼발을, 그분이 디딘 땅을 그대로, 그들이 하는 모션을 그대로 하면서 그대로 보조를 맞추면서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 그거를 따라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예수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건 다 예수 닮아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한눈을 팔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도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자꾸만 세상에 빼앗겨져서 말이죠. 그러니까 사팔이 돼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말이죠, 몸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자꾸 곁눈질을 하다 보니까 말이죠, 곁길로 나가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명품백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자동차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아파트 평수만 자꾸만 우리가 비교하면서 말이죠, 저것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저것을 향해서 말이죠. 그러니 주님을 따라가는데 자꾸만 방해가 되어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라갈 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변함없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파리올림픽이 이르렀을 때에, 1924년도 파리올림픽 때에 세계가 주목했던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00m 단거리에서 세계 가장 빠른 사나이라고 일컬어졌던 영국의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누가 봐도 금메달을 딴 그런 당상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신앙이 독실했는데, 하필이면 그 예선전이 주일날 아침에 걸려져서 그 영국의 언론들과 국민들이 압박을 하죠. 주일 성수는 다음에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 나가야 된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에릭 리들은 그 경기를 포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경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거야. 주일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그는 경기에 임하는데, 이제는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400m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이기적인 광신자다, 가장 인생에 중요한 기회를 날려버린 바보와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400m는 그 주종목이 아니니까 뭐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도 않는 것이었죠. 그런데 경기에 임하고 마침내 그가 총소리가 울리고 달려가는데 마치 100m를 달리듯이 막 달리는 거예요. 너무 열정적으로 달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데 말이죠, 마침내 400m를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경기가 끝나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400m를 그렇게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까? 에릭 리들이 위대한 답을 합니다. 처음 100m는 저의 힘으로 달려갔고, 나머지 200m는 내 앞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보면서 내가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나머지 200m를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그의 삶입니다. 그는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라가는 메달리스트의 그런 어떤 화려한 영광이나 부귀 영화를 뒤로하고 중국의 선교사로 그렇게 자원해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에는 수용소에서 순교하기까지, 그는 한평생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한눈 팔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갔던 주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쩌면 협착하고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다 찾지 않는 그야말로 외롭고 고독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이 있고, 이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세상의 이유들 때문에, 풍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포기하지 않고 멈춰지지 않아서 예수 제자 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35절에는 그야말로 하늘의 법칙을 역설적으로 설명하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 것만 하면 잃어버리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 모든 것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역설적인 그런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36절에 묻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의 천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앞다투어 달려가면 오히려 잃을 수 있고 오히려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돈만을 찾아서 명예만을 찾아서 인기만을 찾아서 그렇게 그것이 다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인 줄 알고 달려가는 거, 여러분 마침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그렇게 숨을 거두고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오늘 우리 손에 남는 게 무엇이겠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야말로 유명한 아파트의 커다란 그런 집 한 채 어떤 그런 어떤 아니면 통장에 잔고가 두둑한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입니까? 오늘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남겨 주님 앞에 드려 보일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하여서 생명 버리신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은혜의 감격에서 내가 힘을 다해서 깨뜨린 그 옥합을 깨뜨린 그 흔적만이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더 이상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구경꾼의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무리에 속한 한 사람에 머물지 마시고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함께 그야말로 주님을 함께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무리들만 가득한 어떤 종교적인 시장거리 같은 모습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채워져서 그야말로 하늘의 불꽃과 같은 그 놀라운 그 믿음의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기를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